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범죄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40편 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말씀 순종이 기쁜 소식 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 순종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누리는 2023년 새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고난을 통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느냐는 선택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는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다. 고통은 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다. 2022년이 그러했듯이 2023년에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다양한 고난을 겪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좋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40편 1절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짖음이 새 노래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시편 40편을 쓴 다윗이 말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는 기도인 경향이 많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을 부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과 시간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생각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기도 시간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이고,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지내시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나요? 만약 지난주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만약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쁘게 지나다 보니 부를 시간이 없으셨나요? 아니면 부르짖을 만한 간절한 것이 특별히 지난 한 주 없었나요? 또는 이미 몇 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없었는데 새삼 부르짖는 기도를 하려고 하니 망설여지셨습니까? 이도 아니면 나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한 주를 지체하셨습니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중복되어서 부르짖는 기도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르짖는 기도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안에 들어가는 기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인내하며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쁘기도 하고 특별한 것도 없기도 하고 실망하고 주지 않아서 열정이 하기도 어렵고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17세기 수도원의 평수사로 수십 년을 살았던 로렌스 형제의 신앙 고백이 담긴 책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고전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를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알았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데서 자신의 부요함이 비롯되었음을 알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었던 것이다. 형제는 선물보다는 선물 너머의 것을 택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갈망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음식을 하던 평수사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선물을 집착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저서 잘 산다는 것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은 아마도 기독교 최고의 기능이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일 것이다. 즉 예수를 믿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기대를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잔뜩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민하고 기뻐하고 긍정하고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대로 가득하자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슬렁거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소통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죠. 보좌 앞에. 또한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기도예요. 그렇기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응답하시기 위해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시는 것만큼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일상에 오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오실 때 그냥 오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뿐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구하지도 않은 나의 가장 필요한 최선의 것을 가지고 오시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슴 벅찰 정도로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까이 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2023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 임재, 하나님 오시는 게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부르짖어야 하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선물보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갈망이 커야지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커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지금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 시편 기자인 다윗에게서 발견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비결을 함께 나눌 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는 은혜의 말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두 구절에서 다윗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다윗의 비결이 이 두 구절에 압축되어 있어요. 다윗은 부르짖음이 새 노래되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렇잖아요. 부르짖음이 새 노래되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헌신을 하고 있다고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다윗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심중에 주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순종했더니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삶 중간에 중심에 계신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느낀 겁니다. 그렇게 말씀 순종에 헌신했더니 9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무슨 말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냥 내 개인의 간증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된 거예요. 이것은 다윗 개인만이 느꼈던 개인의 체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소렁에서 벗어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헌신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비결입니다. 말씀 순종이 기쁜 소식되는 경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고 갈망하게 된 비결인 것이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찌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내 삶 가운데 내가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며 너무 하나님이 기대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말씀 순종의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신 인생으로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말씀 순종이 기쁜 소식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순종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역사하는 거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봐. 내 삶과 이렇게 행하셨어. 기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라는 질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를 통하여서 다윗은 어떤 신앙의 태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쓰임받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순종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말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청종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범죄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다윗의 귀에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아, 사실 나는 이 제물과 번제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1년, 10년, 모태 신앙인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착각인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고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쾌락 속에서도 양심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니 내 마음의 거짓된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속사람의 생각에 귀 기울이니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들어도 금방 잊혀집니다. 왜? 그 다음 이슈가 오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듣는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내 귀에 들려주시기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카하입니다. 카하라는 단어는 뚫다, 파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뭘 뚫는 거, 뭘 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를 의역 말고 직역을 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뚫려진 내 귀를 통하여. 6절을 다시 해석해 볼게요. 뚫려진, 완료형입니다. 뚫려진 내 귀를 통하여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범죄와 속죄자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즉 다윗은 자신의 귀가 뚫려진 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의 귀가 뚫려져 있습니까? 종들의 귀가 뚫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왜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천상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2023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뚫려진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순종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청종 이후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은 청종 이후에 말씀을 행하는 순종을 합니다. 7절, 8절 오늘 본문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 기록되어 있대요? 두루마리 책,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자신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특권이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나의 고민과 염려에 대한 답이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잘 몰랐을 때는 이렇게 지루한 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막 괴로웠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하라 그러면 막 옥죄는 것 같고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처럼 오해했는데 신대원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읽어야 되니까. 근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볼 때 말씀이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내 고민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 너무 기쁘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으니 즐겁게 읽는 거예요. 기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규칙을 피고 맥체인 성경의 읽기를 피고 읽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하루에 대한 나의 고민의 답이 여기 있는데 왜 읽지 않겠습니까? 오늘 고민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놀랍죠? 고난과 환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해요. 그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말씀에 순종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 형통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청종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세 번째,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말씀 순종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와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다윗이 9절, 10절, 11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동사형들인데 전하였나이다.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숨기지 아니하고 선포하였으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잘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시편을 보세요. 그의 삶을 보세요. 그는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의 이야기가 그의 삶에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백을 강조하고 고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나의 평범한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입술에서 한 주 동안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고백하는 입술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 매주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살 때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사명자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입술에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누구인지 새롭게 정의되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 듣기, 행하기, 말하기를 잘 지킨 거예요. 듣고 그는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고백한 거예요. 신앙의 세 가지 기본 태도가 우리 삶에 반듯하게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은 기쁜 소식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2023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종하고 순종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종하고 순종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우리를 갈아먹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부르짖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내 재앙이 나를 덮침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낙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케 하는 일들이 꼭 생겨요.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고 말씀 순종으로 기쁜 소식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낙심되는 일들이 몰려와요. 왜냐하면 인생의 재앙에서 우리가 빗겨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똑같이 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고난만 올 뿐입니까?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간증도 있고 하나님 날 쓰셨는데 내 속사람이 뭐가 많아요? 제약이 많다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오죠. 내 안에 제약이 많죠. 그러니 낙심되어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것이에요. 다윗도 그걸 느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낙심이 오잖아요. 실족하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전체 성경에서는 낙심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잠언에서는 모든 지킴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신약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더욱이 예수님도 낙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비유이죠. 오죽 중요하면 비유로 설명하셨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낙심되는 일을 피할 재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단지 낙심되는 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2절 이후로 시편의 40편의 부르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 사실에서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 낙심의 문제를 맞서고 있습니까? 13절, 15절까지 13, 14,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시편 40편 1절부터 11절까지는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고백, 간증의 고백, 헌신의 고백이 가득해요. 근데 12절부터 갑자기 시편 40편은 탄원하는 시로 바뀝니다. 보통 탄원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는 게 매끄러운 전개인데 시편 40편은 반대로 감사하다가 탄원하는 시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리얼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어서 탄원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생이죠.
부르짖음이 새 노래되는 간증과 말씀 순종이 기쁜 소식되는 헌신 이후에 갑자기 낙심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낙심의 위기 앞에 바로 다윗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여러 재앙과 자신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 절망의 때에 내 나는 대로 간증했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봤는데 내 허물이 드러나고 재앙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이 다 드러날 때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다윗의 영성이 나옵니다. 어떤 영성입니까? 13, 14, 15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 다윗의 특별함입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40편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 순종을 병행하는 것이 신앙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다시 부르짖는 새 노래를 경험하고 말씀 순종이 기쁜 소식되는 것을 경험하다가 다시 부르짖는 교로 회귀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고 그때 그 인생 앞에서 부르짖는 삶과 말씀을 순종하는 두 가지를 병행할 때 낙심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에 대한 간증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탄원한 시로. 이것을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에 코알렛은 전도서 지혜자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사 사람이 그의 장래행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대요. 형통한 날을 주시고 공고한 날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형통한 날에는 뭘 합니까? 부르짖을 게 없잖아요. 형통한데.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고한 날에는 어떻습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즉 부르짖는 것과 말씀 순종을 병행할 때 공고한 날에도 형통한 날에도 낙심되지 않고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잡다단한 인상사 속에서 특히 초대교회에 얼마나 우리도 개척 1년 동안 여러 일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선택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놀랍죠.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가부들과 히리파 유대인 가부들의 구제 사역에서 누군 구제해주고 누가 구제하지 않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들은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어. 그러니 할 수 있는 집사를 세우자. 일이 많아서 할 게 많아서 집사를 세운 게 아니에요. 뭘 집중하려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며 집중하고 전념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초대교회.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쁜 소식이 점점점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복음에 복종하는 일들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생겨 언제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병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23년 어떤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 주시는 것, 그만한 기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병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역사는 늘 이랬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사라질까? 교회의 부흥이 사라질까? 딱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게 전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23년 부르짖음이 새 노래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말씀 순종이 기쁜 소식 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을 병행하고 전념하셔야 됩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순종이 기쁜 소식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특히 말씀 순종과 부르짖음을 병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낙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르짖음이 새 노래되는 교회, 그리고 말씀 순종이 기쁜 소식 교회 되는 교회를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추수할 곳이 많대.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모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